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 21절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피조하신,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 인간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사는 목적을 두셨어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살 때에 가장 행복하고 가장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설정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이 뱀의 유혹을 받은 그러한 이 첫사람의 실패죠. 이 뱀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이 생명의 약속,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들어왔고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고통, 슬픔, 불행, 저주 이런 것들도 들어와서 여러분 마냥 행복하고 마냥 감사하면서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이 죄악이 들어왔기 때문에 슬픔과 고통, 아픔, 저주 이런 것을 견디고 사느라고 인생이 고달픈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죄값은 죽음이에요. 그래서 누구나 결국은 죽게 된 것이고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단과 함께 마귀와 함께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다시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잃어버린 낙원을 회복시켜 주시고 잃어버린 생명 영적 죽음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죄 없으신 분이 죄인이 되어서 죄인처럼 그렇게 십자가에서 처절한 고통으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가장 사람답고 행복하고 영원할 수 있는 길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사탄 마귀는 이것을 속여놓고 사람의 욕심을 부추겨서 이런 것을 알지 못하게 하며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으로 그렇게 살다 죽고 멸망하도록 그렇게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장 나를 행복하게 하고 가장 나를 복되게 하는 길이 바로 말씀 안에 있고 그 말씀이신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흘리신 대속의 피, 이 피로 인하여서 누구든지 예수께서 내 대신 죽으셨고 내 대신 죄를 담당하셔서 내 사망을 다 대신 치러주셨다는 것을 믿으면 이 예수님의 피값으로 예수님의 그 죽으신 공로로 말미암아 그때 내가 죽은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때 나도 죽은 것이요 예수님 부활하실 때 나도 부활한 것이 되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죄로 인하여 죽어가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고 죄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죄인의 후손이요 죄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어떤 것으로 이 죄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수무책으로 이 사람들은 죽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피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죽음을 통과하는 사람들도 아무도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서 그 해결 방법이 어디에 있나? 그 해결 방법은 바로 예수에게 있다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듣고
그 예수님을 믿을 때에 여러분 이 그동안에 지은 죄,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원죄, 이런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회개하는 자에게 용서해 주시고 성령을 선물로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죄 용서받고 성령 받은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들이 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를 믿고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는 무엇이냐? 바로 내 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첫째는 믿지 않은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세월 동안에 안 믿은 것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용서해달라고 회개할 때 믿지 않는 그 죄가 가장 큰데 그 죄를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피값 때문에 용서하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교회는 다닐지 모르지만 여러분 용서받지 못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근데 죄인이 회개하면 모습은 똑같은데 신분이 달라지는 겁니다.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 받고 이제 하나님께 속한 성령의 새 사람들이 되기 때문에 예수의 새 사람들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이 땅도 요즘에 땅값이 자꾸 올라가서 평당 얼마 그러는데 여러분 돈으로 사야 등기를 내주죠.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돈으로 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돈으로 가는 나라가 아니라 힘과 노력으로 가는 나라가 아니라 바로 죄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회개해서 의인으로 바꾸어져서 용서받은 그러한 죄인들이 의인이라 여겨져서 천국을 가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의 피값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의 기쁜 소식이에요. 이 죄에서 해방, 죽음에서 해방, 멸망에서 해방되었다는 이 기쁜 소식, 예수님의 그 생명의 십자가, 그 피의 복음, 기쁜 소식이 바로 죽음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을 건져내는 구원의 복된 소식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은 떡으로만 살 수 없어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라고 이 마태복음 4장 4절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구약의 신명기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근데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떡이 필요치 않다는 것이 아니라 떡으로도 살아야 되는데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거는요, 여러분, 육신은 떡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고 말씀으로 경건해져도 육신은 때가 되면 배고픈 거예요. 그리고 밥을 먹어야 육신이 건강하고 힘을 내고 이 영적 생활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은 밥을 먹고 떡을 먹고 빵을 먹어야 됩니다. 아멘. 근데 영혼은 육신이 밥을 먹고 떡을 먹고 빵을 먹는다고 영원히 사는 게 아닙니다. 죄를 지은 사람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기쁨, 영원한 행복, 영원한 천국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에덴에서 쫓겨난 겁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 밖에, 주님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 죄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다. 사람은 떡을 먹기 위해, 밥을 먹기 위해, 빵을 먹기 위해 돈 벌어야 된다. 돈이 있어야 살지. 돈. 그래서 그 사람의 가치관이 돈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여러분, 떡을 먹으려도, 밥을 먹으려도, 빵을 먹어야도 다 돈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육신은 돈이 필요해요. 근데 여러분, 영혼은 돈 때문에 사는 게 아니죠.
이 돈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돈으로 천국 가기가 얼마나 그게 어렵다는 것을, 안 된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처럼 부자들은 돈으로 돈을 모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사는 부자,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부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정말 조그마한 바늘기, 거기로 낙타가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우리 실 이렇게 바늘기에 낄래도 여러분 눈 침침할 때는 그거 몇 번 해야 되는데 이 낙타가 어떻게 바늘기로 들어가겠어요? 불가능한다는 거죠. 그렇다고 부자가 다 지옥 가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선한 부자도 있어요. 근데 그처럼 돈에 매인 사람들은 돈이 최고기 때문에 여러분 천국에 관심도 없고 자기 영혼에 관심도 없고 자기의 이러한 영적 생활에도 관심도 없고,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을 믿겠어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어요? 말씀에 부딪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사랑하기를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 지키려면 다 내가 온데간데 없어야 될 것 같고 내 것이 온데간데 없어져야 될 것 같은데, 흔히 이 욕심이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도 없고 이웃을 사랑할 수도 없고,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 힘들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다 여러분 안 그런 것 같아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 속에 다 육신의 소욕들이 있어요. 소욕들이 있어서 먹고 싶고 즐겁고 싶고 또 최고가 되고 싶고, 그게 여러분 사람의 성품에 다 들어있어요. 죄성에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얼마만큼 다스리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냐 아니냐. 안 그러면 저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인격이나 그 사람의 됨됨이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고 또 환경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람인 성품이나 기질이나 자란 환경이나 또한 이 현실에 처한 환경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여러분 조금씩 격차가 있을 수가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처럼 사람은 이 죄성이 있다는 거예요. 죄성, 육의 속성. 그런데 이런 것들은 영적인 것이 아니라 육적인 거예요. 그래서 뭐 좋은 사람, 나쁘다고 말하는 사람, 뭐 여러 사람들이 섞여서 살지만 공통점은 떡을 먹고 산다. 그리고 잘 살아야지. 이왕이면 잘 살아야지. 근데 조금 더 선량한 사람들은 베풀고 살아야지. 이런 것들이 다 있죠. 사회 생활할 때도 보면. 근데 그런 것으로 인하여서 착하냐, 돈이 많으냐, 아니면은 좋은 일을 많이 했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여러분 영원한 삶으로 가거나 천국을 유업으로 받거나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천국은 그렇게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 땅이 중요한 거예요. 이 땅이 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먹기 위해 일하고, 그런데 살기 위해 먹고, 그러지만 결국은 어떻게 돼요? 다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갈 때 여러분 아무것도 못 갖고 가는 거예요.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 살다가 가는 사람들의 끝이에요. 끝. 근데 그렇게 끝나면 뭐 상관없어요. 좀 길든지 짧든지. 근데 여러분 이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영혼은 죽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고 새로워지지 않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영생 받지 못한 사람들은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멸망으로. 왜 그렇습니까? 첫사람 아담을 유혹해서 하와를 유혹해서 범죄하게 하고 죄짓게 하고 죽게 한 그 사단 마귀가 계속 육신대로 살아라. 하나님이 없다. 육신대로 살아라. 그러면서 여러분 안 죽고 살 수 있다. 종교를 만들어내고 육신대로 살아라. 욕심을 부추기면서
그렇게 멸망의 길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육으로 살다가 육으로 맞춰 멸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도 예수님께서 불러주시지 않았으면 그렇게 살다 그렇게 가는가 보다 하고 갔겠지, 누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예배드려야 된다고 그게 영원한 길을 가는 곳이라고 어찌 알겠습니까? 진리를 모르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불러주셨고 예수의 피로 구원해 주셔서 이렇게 교회를 이루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신 것이 크나큰 축복이요, 최고의 축복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떡을 먹고 살아야 되지만 말씀을 먹고 살아야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떡으로만이 아니라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떡도 먹어야 되지만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근데 본질은 말씀이다. 중요한 것은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의 중요성, 내 영혼의 중요성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이 땅에 다인 양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언제나 주 안에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무엇입니까? 예전의 피조물이 아니라, 예전의 피조물은 범죄에서 죄 지은 아담 때문에 다 죄인의 후손이 되어서 죄인이 되어버린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님 믿으니까 이제는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신분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변화입니다. 그래서 떡으로만 산다, 떡으로 살아야지, 돈으로 살아야지 하는 가치관에서 하나님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된다. 이제 예수를 믿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 말씀대로, 이 말씀에 있는 약속, 말씀에 있는 법으로 살아야지. 약속을 받고 법을 지켜야 천국 가고,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큰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셨으니 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니 축복자이다. 정말 축복자이다. 이렇게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깨달으면서 주 안에서 주님께 감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아멘. 언제나 우리는 육적이냐 영적이냐 이게 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사람들은 상관없어요. 육이 없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근데 혼만 있죠. 그러니까 천국을 가든지 지옥을 가든지. 그러니까 육신의 것 때문에 뭘 먹지? 고통받지 않아요. 그러나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는 그 누가복음의 부자를 보면 여러분, 물 없어서 고통받는 거예요. 너무 뜨거워서 고통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육신이 있을 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 먹고 사는 것이 내 영혼을 가장 복되게 하는 길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목적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것이요, 또한 내 영혼을 영원히 정말 앞으로 다가올 내세를 준비하면서 내 영혼을 잘 살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 사는 것이 곧 내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지혜자들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 살도록 하시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게 하시지만, 그게 목적이지만 결국 주님 나라 왔을 때는 여러분, 가는 길에도 축복 주시고 주님 나라 왔을 때는 그 행한 것만큼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상급과 면류관으로 영화롭게 갚아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육의 것 때문에 영의 것을 놓쳐서도 안 되고, 육의 것에 쏘가 영의 것을 실패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그리스도의 새로운 피조물이 된 이 사람들은 새 피조물이니 주시는 땅도 달라요. 천국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자녀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그냥 사람 자녀로 끝나서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보호자이시고 하나님이 책임자이시고 하나님이 아버지시니
여러분, 그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렇게 살려면 여러분 말씀을 알고 영으로 살아야 됩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망할 거지만 영으로 살면 생명과 평안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없이 육신대로 사는 사람들은 결국 먹기 위해 살기 위해 돈 벌고 애쓰고 살지만 죽으면 못 가져가죠. 그리고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거 부러워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거 부러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니 때로는 하나님이 고난도 허락하시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축복도 주셔요. 고난이 올 때는 겸손히 하나님을 붙잡으면서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고 이기고 견디고 참고 가는 것이, 기도하며 가는 것이 비결입니다. 그리고 축복을 주실 때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이 날 왜 이렇게 축복해 주셨나? 이거를 깨닫는 게 복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으로 살지 말고 영으로 살아야 되고, 이제는 내가 주인 되었다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으니 이제 날 위해 죽어주신 그분을 위해 사는 것이 복입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한다는 것을 머리로 알아요. 들어서 알아요. 그러나 내 것이 아직 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은 것입니다. 내 옛사람의 습관대로 나를 사랑하고 내 목적을 이루고 그리고 나를 위해 살고, 말씀은 불편하고 부담스럽고 버겁고 이러면서 언제나 육신에 치우쳐서 산다면 여러분, 이 육신을 추구하고 사는, 영적으로 살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육신의 차이, 영적인 차이를 모르고 살다 보니 육신의 열매로 사는 거예요. 영적인 열매를 맺지 못하고.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1절 보면 육신의 것들이 어떤 것들인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성령으로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육체로 살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분명하게 현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씀대로 살자고 성경대로 살자고 설교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러는 말씀에 여러분 이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안 되는 것은 회개하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근데 회개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면서 그러면 들으면 여러분, 그런 말씀이 감동으로 찔림으로 은혜로 듣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찔림으로 들어서 여기서 이제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화가 나거나 대적하는 마음이 생기거나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대항하는 거예요.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아주 좋지 못한 신앙이요, 위험한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예 하고 아니라 하니라 함이 없어야 된다고 고린도 후서에도 말씀하고 있죠. 아멘 하고 들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나 읽을 때 여기서 이건 안 되고 이건 이렇게 도전하는 마음이 생기는 건 뽑아버려야지 살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이런 것을 다 버릴 건 버리고 끊을 건 끊고 정말 결단해서 잘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육신의 것들을 청산하고 죄를 청산하고 회개하면서 가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도록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그래서 보혈의 능력으로 그렇게 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수님의 복음이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그리스도의 사람답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새로운 나라를 주시고 새로운 복된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말씀대로 복음대로 살아야 합니다. 아멘. 그럴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 원하심이 나의 소욕을 이길 수가 있고 나의 욕심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날 구원해 주신 주님의 뜻대로 주를 위해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이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면 그렇게 변화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죽은 거라는 거죠. 그러니 주님 사실 때 나도 살아났으니 이제는 나를 위해 살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주를 위해 살다 주를 위해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바울이 어리석은 사람일까요? 그러고 끝났을까요? 해 같은 영광으로 나오지요. 그러니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사는 것은 이건 너무나 영광스러운 것이고 복된 것이고 정말 영원한 내세를 준비하는 축복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가장 기본적인 것이 성령으로 살면서 예배드리고 성령으로 살면서 기도하고 또 말씀 보고 전도하고 이런 모든 것이 성령으로 사는 거예요. 육체로 돌아가지 않고. 그러니 여러분, 오늘 또 이 말씀을 받았으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각자가 내 영혼의 때를 잘 준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며 교회 속에서 좋은 일원이 되어서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주님이 축복하시고 들어 쓰시며 이후에 행한 대로 갚아주실 때 상까지 주시는 좋은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쫓아 행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육체의 소욕을 이기면서 성령의 열매, 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성령의 열매는 오직 성령의 열매라고 그랬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좋은 열매 맺는 성령의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풍성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